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더욱더 자세하게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종들에 대해서는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제 가정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깨끗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즉 삶의 태도와 방식을 통하여서 남편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 로마, 헬라, 유대 사회는 아내가 남편의 권위에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기독교인이 된다면 그의 아내가 교회에 오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아내가 기독교인이 되고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에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권위에 저항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질서를 해치는 위협으로 보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로 인해서 남편을 구원하라고 말입니다.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따내리거나 금장식을 달거나 옷을 화려하게 차려 입음으로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일입니다.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시의 여인들이 외모를 치장하는 것에만 신경을 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외모를 치장하는 것을 무시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으로 하되 오히려 외모보다는 마음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고 단장할 때에 남편이 그 마음을 보고 변화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구체적으로 성경의 예시를 들면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복종하였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남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남편들이여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그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알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남편에게도 아내를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남편도 동일하게 아내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호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문화에 있어서 매우 파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아내와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했던 당시의 문화에서 동등한 입장으로 생각하고 또한 은혜를 상속할 사람으로 알고 귀하게 여기라는 말은 당시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파격적인 이야기인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복음은 파격적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규율을 뛰어넘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이 복음이 전하고 있는 사랑의 내용이고 또한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삶의 규범이었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상식 이하로 전락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게 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의 법으로 모든 일들을 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교회에서 싸우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사기를 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돈을 빌려주고 그것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 돈을 꾸거나 악한 말을 하거나 뒤에서 험담을 하거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비아냥대는 말들, 그런 것들을 제발 교회에서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나만 잘 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악에 의해서 돌이켜 선을 행하고 또한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베드로는 믿는 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르고 화평을 이루라. 이는 주의 눈이 의인들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기울이시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나쁜 일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제발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다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살도록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른 삶을 살게 하시고 선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러한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들로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